예, 이번 주와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그동안 함께 살펴보고 있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설교를 잠깐 멈추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그 동력을 함께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두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부어주셨던 그 첫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금 불지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서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 아시죠? 자동차,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지금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제사 목록이 되었는데요. 이 자동차가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동력을 줄 수 있는 엔진이 제일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이 동력을 전달받아서 움직이려면 바퀴와 타이어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능이 뛰어난 엔진과 좋은 타이어를 장착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이보다 더 근원적으로 꼭 갖춰야 할,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엔진을 움직이게끔 하는 연료가 이 자동차에 꼭 필요합니다. 제 아무리 좋은 엔진과 부품들로 만들어져서 값비싼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연료가 없으면 엔진은 동력을 얻지 못할 것이고, 엔진이 작동하지 않으니 바퀴가 굴러가지 않고 결국에 이 자동차가 그 자동차로서의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자동차는 관상용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 자동차는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엔진도 중요하고 바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 엔진의 연료를 분사해서 힘을 얻도록 하는 연료와 기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정일까요? 아니면 혹은 은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원동력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또 그렇게 그 원동력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인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하는 장면을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이제 3천의 신자가 더해지고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후 베드로는 더욱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한 일 때문에 공회에 붙잡혀가서 신문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조금도 굽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이 구원 사역을 가감없이 변론합니다. 그런데 분명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지금 이 베드로가 힘을 주어 전하고 있는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3번이나 부인할 뿐 아니라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랬던 베드로로 하여금 과연 무엇이 이토록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또 목회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도록 했을까요? 이전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담대히 베드로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 21장 말씀에서 베드로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그 장면을 통해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발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푸시는 회복의 장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베푸신 회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회복입니다. 특별히 외부 환경적인 측면, 이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1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을 배신한 뒤에 이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리는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무기력한 제자들, 이 제자들이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근데 이 무기력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오신 분이 있었으니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 가득 물고기를 잡게 되었죠. 만선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포함한 어부들을 부르시는 장면과 많이 닮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좀 한번 띄워주시면요. 저기 4절부터 6절까지에서도 예수님은 밤새 그물과 씨름한 어부들을 찾아오셔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명령하셨고, 어부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만선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디베랴 호수에서 이 누가복음의 장면과 비슷한, 아니 어쩌면 많이 닮아 있는 이 요한복음의 2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디베랴 호수에서 다시 한번 만선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지요. 그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분이 다름 아니라 주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처음 갈릴리 호수에서 자신들을 불러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소식을 듣자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물에 뛰어들어 바닷가에 서신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차려주시는 아침 식사를 먹게 되는데요. 21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장 9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보니 무엇이 피워져 있습니까? 숯불이 피워져 있고, 또 그 위에 무엇과 무엇이 놓여 있다고 말씀합니까? 생선과 떡이 놓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피워진 숯불은 과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부인하기 직전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베드로가 쬐던 그 숯불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숯불은 필경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던 때와 그 장소를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숯불 위에 놓여진 생선과 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생선과 떡은 앞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그래서 그 기적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마르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 라고 그때 이 기적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음성을 이 베드로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지금 베드로는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피워진 숯불과 그 위에 놓여진 떡과 생선을 보면서 그 장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실패를 경험했던 이 외부 환경,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거닐며 나누었던 그 이야기들을 마주하게 하셔서 이전에 베푸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실패의 자리에서 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것을 보게 하심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푸셨던 두 번째 회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회복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두 번째 회복은 베드로를 제자와 사도로 복권시켜 주시고 사명을 다시 부여해 주시는 회복입니다. 베드로를 복권시켜 주시고 사명을 재부여하시는 장면, 15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한 뒤에 예수님께서는 시선을 베드로에게로 고정시키십니다. 이 대목에서도 예수님은 앞단락에서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과거가 기억나게끔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향해서 누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누구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앞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베드로를 지칭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표현과 일치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다시 찾아오셔서 부르시면서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베드로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과거를 들추어서 베드로를 골탕 먹이거나 베드로를 괴롭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첫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그 배신하고 주님을 돌아섰던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내가 너를 다시 부른다. 내가 다시 새롭게 너를 부른다. 라고 새로운 부름과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시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을 하십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의 의미를 살려서 조금 바꿔본다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른 제자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더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야,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고 계신 것이지요. 이 질문 역시 과거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렸던 그러나 지키지 못했던 그 사랑의 말씀 그리고 확신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과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대해서 그 사랑과 열정을 가득 담아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사랑과 헌신을 아낌없이 담아 예수님께 표현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늘 돌진하는 스타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때도 늘 예수님을 따라 자기도 물에 걸어보겠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 은 30에 의해 팔리던 날에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요.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사랑과 헌신을 담아 돌진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이 질문을 받는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아마도 호언장담하던 과거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후 베드로에게 2번이나 이 질문을 동일하게 던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총 3번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기가 3번 예수님 부인했던 그 횟수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그 질문도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예수님께서 3번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셨을 때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괴로운 광경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3번째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배신한 것에 대해 괴롭게 하며 복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압박은 가하지 않지만 언어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이 베드로에게 은근히 복수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첫 장면,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쭉 보시면 베드로로 하여금 실패했던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장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까 우리가 1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면서 숯불도 있었고요, 또 떡과 생선도 있었습니다. 또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여기 방금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3번 말씀하신 것,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것, 그 다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베드로로 하여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지워버리고 싶은 자신의 실패한 과거를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처럼 물으시는 질문이 베드로를 괴롭게 하려는 목적은 아닌가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 외부 환경과 질문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경험들을 다시 마주하게 하신 것은 베드로를 괴롭게 하시거나 민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베드로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공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랑의 목적을 담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사랑의 목적을 담은 공적인 회복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 공간에 누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 나누는 공간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함께 동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3번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계속 실패한 자리로 찾아오시는 이 질문들은 지금 자기의 실패를 목격했던 제자들, 그리고 함께 실패했던 그 제자들의 모든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권위를 공적으로 회복시키고 그 누구도 모르지 않고 알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기 위해, 완전하게 돌이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3번 질문하시고 또 공적인 자리에서 이와 같이 부끄러운 그 시간들을 마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거듭되는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했던 그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5절부터 17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으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이 질문에 3번 모두 동일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붙잡아 항변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보니까 아주 강력한 의미를 가졌더라고요. 베드로가 이전에 대답할 때 예수님께 항변했다라는 말은 거의 멱살 잡기 직전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얼굴을 예수님 얼굴 가까이 들이밀면서 주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었습니다. 이전까지 베드로는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했던 대답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의 사랑과 그 열정을 담아 확신하거나 호언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 판단을 돌립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실을 잘 아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랑과 열정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사랑의 주체가 되신 주님을 온전하게 주인으로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원동력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혈기와 열정과 그 어떤 은사들, 재능들, 그런 것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는 실패했지만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만이 나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 베드로가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사랑밖에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배신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실패를 덮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한없는 사랑으로 베드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회복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 주셨던 그 사명보다 더 확장된 사명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말로 표현됐던 내 양을 돌보라 라는 이 목회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예수님의 입장이시라면 이 실패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원래 주었던 그 사명을 다시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니까, 제 자신한테 질문을 하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냥 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서운한데 저주까지 하며 그렇게 떠나간 사람에게는 다시 어떤 부탁도 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뢰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처음 맡겼던 사명보다 더 큰 사명, 더 중요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신뢰하시고 베드로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앞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로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선교에 제일 선봉에 서서 이방인을 위한 첫 번째 선교사가 되어 주님께서 맡기셨던 사명을 능히 감당했음을 우리는 이어지는 사도행전 말씀과 또 이어지는 서신서들의 기록들을 통해 보고 또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 내 능력,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외부로부터 오는 끊이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 배신한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며 사명까지 재부여해 주시는 끝없는 그 주님의 사랑만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네,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또한 모두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 베드로만 사명자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사명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그 제자로서의 사명은 바로 전도와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탁을 하셨지요. 이 사명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죄의 비참함과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혹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실로 이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은 우리 모두의 모든 사명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오늘날 전도하기 참 어려운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로 피부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찾아오면서 더 전도하기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학교 전도, 예전에는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할 수 있었는데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는 것도 어려워졌고요. 그 다음에 가정 방문이라든지, 그 다음 길거리 전도라든지 어떤 부분에서든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도하는 것에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 분위기와 풍조가 변해간다 할지라도 한 가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 풍조가 나날이 변해가도, 그리고 사회 분위기가 나날이 험악해져 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 사역과 전도의 사명은 사라지지 않고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노력과 의지, 여러 도구들, 방법들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바깥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일로서 전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살리려고 자신의 생명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슴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에 못 이겨서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이 사랑 때문에 거리로 나가, 그리고 직장에 나아가, 그리고 가정 속에서 나를 살리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격이 되지 않고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랑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살리신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내 속사람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가득 채우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마땅한 복음 전파의 사명과 이 전도의 사명을 무미건조하게 죽어있는 영혼, 메말라 있는 영혼, 그리고 일적으로 노동적으로 그저 의무적으로 전하는 그런 전도함이 아니라 생명이 담긴 우리의 전도가 되어서 정말 내가 먼저 경험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로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엎드려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주님께서 날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아침마다 저녁마다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이 사랑이 메말라 있다면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나를 살리신 예수의 사랑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사랑에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부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랑에 사로잡혀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그 복음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